앉으셔도 됩니다. 올리브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술 잘 됐고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첫 번째 오늘 부를 찬양이 너는 간장나무로 꽂은 나무인데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난당하시고 시련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옆에 계신 분들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어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찬양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옆에 계신 분들 가끔씩 바라보시면서 네,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부를까요? We have to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런 어려운 아픔들, 괴로움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련을 당할 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능력, 내 힘, 그런 걸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요. 시편 46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내가 사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이렇게 하사 긍정 영광에 행하시고 능력을 나에게 아들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우리 참 안타깝게 하고 또 슬프게 하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특별히 슬픔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자스민이 왔어요. 텍사스 일하고 있는데 휴가 맡았던 것 같아요. 잠깐 방문했는데 환영합니다. 텍사스 분이 좋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 하실 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사랑에 커서 그런가? 네, 또 예배에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국자 권사님, 우리 올케 되시는 김정욱 권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성교회 회장이 맡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한동안 머물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금숙 총장 옆에 우리 친구분이신 것 같죠? 예, 김호 총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하고요.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힘내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의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또 다시 한번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속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속회 모임으로 모이는데
오늘 아마 속회별로 또 애찬을 준비하셔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속회 이름 써놓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시죠? 어느 속회를 가시는지 다 아시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목회협조위원들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부터 되시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후임 프로젝트로서 Ending Physical and Spiritual Hunger 프로젝트가 다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그래서 저희가 모아진 캔푸드를 가지고 수산나 베슬 센터에 도네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네이버와 함께 동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글학교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나바다 장터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많이들 가져오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실 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버려야 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내가 버릴까 교회 가져갈까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 좋은 건데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가져오시면 함께 나누면 누군가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가져오셔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만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주간 동안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가져오신 다음에 2주간 동안 이렇게 계속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셀베이션 암이나 이렇게 도네이션 해도 되겠는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2주간 동안 이렇게 전시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그래도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희가 안 가져가시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모아서 셀베이션 암에 도네이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아무도 안 가지고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다시 가져가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해마다 바자를 했죠. 10월달에 바자를 해서 바자를 하게 되면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 그동안 모아두신 것들 다 가져오셔서 바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바자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필요하신 분들 특정 있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속회별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재단매는 막고기 집단 과정에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분들 또 충타 중에 있는 분들 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손밀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지난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인 이 자리가 혹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 불의한 일들을 거두어주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요청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며
필요하다면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속해 모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게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가대에 찬양하는 곡입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이 놀라고 또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답하기도 하셨을 텐데 어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보다는 일단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그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또 진정이 되고 아픔과 슬픔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또 묻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Reformation Sunday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세계 모든 개신교회들이요 이날을 지키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그날 있었던 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요 굉장히 부패하고 온갖 부정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교회의 부정과 또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토요일 오전에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았더니 낯선 중년의 그 로컬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집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인사를 나눴는데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누군데 저에게 예수를 믿는지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방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직 가까이 있는 올리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Do you teach the way to go to heaven to your congregation?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머뭇거리자 그는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대답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대답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제가 목표로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Going to the heaven is all about the Christian faith.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주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경 공부를 소개하면서 꼭 한번 와보라고 자기의 교회는 오직 천국에 가는 길만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나눈 대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한국에서 그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족 이 티켓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외치는 그런 어떤 분들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 Going to the heaven is all about the Christian faith.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한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소개한 교회나 성경공부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어떤 던진 말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저에게 했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어떤 실망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천국에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장례식이나 임종 예식을 인도할 때면 꼭 낙심과 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신방을 할 때 늘 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또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흥분과 감격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어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던 위대한 왕국을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흥분되어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왕국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 올려주시더니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마치 그 한참 전화 통화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할 말 하면서 딱 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 하시고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늘을 확고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하고,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자기들도 같이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왕국의 어떤 청사진이라도 가지고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만 멀뚱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뭔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져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마라. 가서 거기 서서 혹시 너희도 하늘로 들려 올려지길 기다리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모든 멸망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이 힘써 전하셨던 그 복음을 너희도 가서 전하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이 되어라. 멸망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거기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멸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처음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직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의 티켓을 얻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됨으로, 제자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하늘 위의 구름 속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어는 도르가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그녀가 항상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과부로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을 텐데도 다비다는 참으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닦아서 다락방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이웃 마을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그곳에 와서 다비다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후에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시 살아난 소식은 온 요파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는요, 과부였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구제사역은 과부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가난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녀가 유일하게 소망을 두었던 것은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삶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건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죽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 왔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과부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다비다는 지금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죽음의 고통 이후에 천국의 웅장함이 다비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녀는 금으로 포장된 길을 걸었고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며 감동을 했습니다. 이제 다비다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녀를 기다리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그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 성도님, 정말 미안한데 당신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왜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왜 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비다가 묻습니다. 네, 당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당신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비다는요, 자신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뻤을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 천국은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에는요,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따돌림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천국이 아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증인이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입니다. 온 역과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비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비다 자신을 위하여서라면 천국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비다는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홀로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이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 일터가 참 밝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일터가 더 따뜻하고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 증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믿음과 사랑의 증인이 된다면 사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또한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난과 눈물이 있든지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전부로
은총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또 그 사랑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며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여지는 예물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